할렐루야. 초대 교회의 두 귀둥이었던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그들은 좁고 협착한 그런 같은 길을 그들이 걸었지만 주어진 사명은 달랐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고, 또한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플 때 잠을 이루기가 어렵지요. 또 내일 중요한 일,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잠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앞이 캄캄할 정도로 인생의 큰 어떠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봤더니 어린 시절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참 마음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잠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깊이 잠에 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미 함께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기뻐했고, 또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사실상 사형이 확정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두 군인 틈에서 오늘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경비들도 많이 편성되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죽어야 할 운명. 잠이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잠이 오지 못하는 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단잠을 잡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는 잠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자는 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잠도 아닙니다. 이 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잠이요, 평안의 잠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앞으로 죽어야 할지 예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지금이 아님을 예수님과의 약속 안에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누르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의 크기들이 작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혹 여러분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속에는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평안함을 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단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낸 평강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단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옥중의 광채가 빛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니 두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지금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지나는데 앞에 있는 철장이 그냥 저절로 열려지죠. 그 정신을 바짝 들고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또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의 주체는요 분명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죠.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군인들 사이로 지나가니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통해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자유케 하심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기 전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강의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깨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오늘 둘,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을 운명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깨어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 끝났다. 기도하면 뭐하냐? 베드로 사도도 잡혀가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해 죽었는데 이제 교회는 다 해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들이 맞이한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럿이 모여서 남아있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반응이 때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로데라는 한 소녀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달려갑니다. 이게 달려간 이유는 베드로가 와서 달려간 게 아니라 영접하러, 누가 왔는가 하고 이제 영접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영접하러 나갔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 사도의 소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 열 틈도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와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구나.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기도해서 내 병이 낫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미쳤구나는 안 했겠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 로데라는 소녀에게 너 미쳤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밖에 있는 그 문을 엽니다.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놀라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여러분 기도의 완성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권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게 합니다. 첫 번째,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가? 두 번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내 방법, 내 힘,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능력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응답이 더뎌 보여도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쇠사슬을 끊으실 수 있고 닫혀있는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안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이 평강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